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5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22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 준비한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일상의 삶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책임을 다하는 바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사람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란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말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사용하던 메마른 막대기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모세가 잡고 있던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세가 준비한 세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채 애굽으로 가려던 모세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감으로써 그 안에 십보라를 통해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신생아에게 할례 행하는 것을 반대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아내로부터 가장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하나님 백성의 징표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권위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마친 모세는 호렙산에서 형 아론을 만난 이후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은 후에 출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란 이적도 행하였을 때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을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단판 짓는 일, 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 5장 1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에게 직접 화법으로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내야 하는 그 이유를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지금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설명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으로써 직접 화법으로 전한 그 내용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바로에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은 모세가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전하라고 알려주신 말씀은 지금 읽은 이 구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 하시고 애굽 왕에게는 이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바로에게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본 것처럼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보내달라는 그 요청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한 내용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였던 겁니다. 고대 제국들은 모두가 노예의 노동력에 의해서 성장하고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애굽을 떠나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겠다라고 바로에게 요청을 하면 아마 바로와의 대화는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작은 요청으로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와의 협상의 기술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서기는 했지만 당시 최고 권력자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을 뛰어넘어 두렵고 겁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 그대로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는 이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 주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반응은 매우 냉소적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앞으로 바로는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요구에 이제 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뿐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가 아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고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로처럼 세상은 믿음대로 사는 성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자체가 성도에게는 광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늘 세상의 도전과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문제라 정한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들,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성도를 향한 세상의 반응이라고 하는 관점과 또 그런 세상을 대하는 성도의 대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세상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비웃으며 경멸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의 첫 번째 반응은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겠느냐?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말할 때 바로의 첫 번째 반응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모세와 아론을 우스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웃음과 조롱은 모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은 돈과 권력 그리고 과학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세상이 하나님과 우리를 비웃고 경멸하니까 우리의 그 믿음을 감추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던 그 삶을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만 놓고 보면 바로가 모세와 하나님을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전체를 볼 때 최종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기셨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모세가 만나고 있는 바로는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온갖 탄압 정책을 썼던 바로는 아멘호텝 2세의 증조 할아버지인 투트모스 1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 대한 억압 정책이 한창이었던 이 투트모스 1세 통치 때 태어났습니다. 그때로부터 8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이스라엘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이렇게 말하는 투트모스 1세의 말은 결국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다라고 말한 아멘호텝 2세의 말은 결국 투트모스 1세의 그 탄압 정책이 실패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몫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실 것을 믿고 그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과 함께 세상의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인간의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부정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우리를 비웃으며 경멸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겐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결국 세상의 견고한 진과 인간의 교만한 생각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용납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를 전하는 모세와 아론을 그 자리에서 거절합니다. 지금도 기독교와 함께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과 성도의 관심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낼 수 없다는 바로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바로의 관심은 지극히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의 관심은 오로지 경제적 이익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는 계속해서 왜 노역을 쉬려느냐? 어서 가서 노역이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5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의 요구가 많은 노예들이 3일 동안 노동을 중단하고 발생하게 될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요구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3일 동안이나 광야로 내보내면 내가 입을 그 피해가 얼마나 큰데 나는 절대로 응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높아지려거든 낮아지고 섬김을 받으려거든 섬기고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관심사와 성도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 늘 거절과 배척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거절과 배척 앞에서, 그것도 바로처럼 강한 자나 또는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거절하고 배척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포기하고 세상이 원하는 삶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과 부딪히며 믿음의 길을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은 세상의 거절과 배척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것을 위해서, 즉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부딪히기보다는 지혜를 발휘해 유연하게 세상에 대처하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은 전쟁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에게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화법으로 전했다면 이번에는 바로의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권위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마찰과 분쟁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세와 아론의 지혜입니다. 바로의 허락을 구하는 요청 뒤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요청한 후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바로에게 가도록 허락하소서, 허락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애굽을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우리를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하나님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속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는 광야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매우 절묘한 노림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 노동력 상실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하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흘 동안 일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큰 노동력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금 모세가 그렇게 바로의 가장 부담되는 아픈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바로와 대립하지 않으면서
바로의 관심사를 언급하면서 바로의 동의를 얻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갈등과 마찰을 피하면서 세상의 반대와 거절을 물리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우리를 거절하고 또 우리를 배척하는 거에 머무르지 않고 점점 우리에 대한 그들의 학대는 심해져 갑니다. 출애굽기 5장 6절과 7절입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9절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을 비웃고 모세의 요구를 거절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강도를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생활만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바로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허튼 소리, 거짓말로 취급합니다. 바로가 노동 강도를 높인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만 학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과도한 작업량,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작업량을 부과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의 예배를 바로처럼 쓸데없는 것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너무 바쁘고 일이 많아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계획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 그래서 오히려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형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쁜 성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미끼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확보하고 회복해야 할 것은 삶의 편안함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입니다. 모든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고 힘들어서 상황이 나빠져서 예배드리기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을 아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예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더 나빠진 적이 있습니까? 예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예배를 우리의 문제와 나빠진 환경의 원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예배를 포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시간과 기회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삶의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바쁘고 분주할수록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인 20일 매일 성경 본문에 이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매년 유대 3대 절기에는 성소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가 성소가 있는 곳에 모인다면 국경을 맞댄 지역은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이 될 것입니다. 성소로부터 먼 지역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할 것입니다.
가족의 안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핑계 삼아 절기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지금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생략하려는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남자들이 공백으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바쁘고 힘들어서 예배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전하고 형통하고 여유가 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쁘고 힘들 때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최우선 순위로 삼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이 기본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우리의 문제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 세상의 박해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입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6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백성의 감독들은 애굽 출신의 강제 노동 감독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록원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출신의 작업 반장들을 말합니다. 바로의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루의 작업량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 이 이스라엘 출신의 기록원들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기록원들은 바로의 이 현실성 없는 노동 규정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바로에게 직접 찾아가 탄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출신 기록원들이 표현하는 그들의 소속입니다. 1절에 나오듯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중간 관리자인 기록원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자신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바로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록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들의 탄원은 즉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말하며 이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기록원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이 모세의 기도일까요? 아니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는 기록원들과는 달리 자신의 문제를 바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 같기도 하고 불평 같기도 한 이 모세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기도인지 불평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이 모세의 탄식을 들으시고 반드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모세의 탄식을 기도로 받으셨음이 분명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 사실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문제의 원인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또 세상에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문제의 원인을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하더라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정말 힘들 때 억지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털어놓으십시오. 단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접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불평과 원망은 잘못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불평과 탄식을 기도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성도를 향한 세상의 반응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세상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비웃고 경멸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도는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실 것을 믿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이 내미는 그 타협의 손길을 물리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하나님을 비웃고 경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거절하고 배척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성도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때 성도는 세상과 불필요한 갈등이나 마찰을 피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갈등과 마찰을 피하려 해도 세상의 박해는 점점 심해집니다. 이럴 때 성도는 제일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문제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세상의 박해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소송을 세상에 두는 사람은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가져가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져갑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서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을 때에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기도로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